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명수가 흐르게 하라. 중년의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시부모님 공양하랴,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삶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고 낙심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판매원이 말합니다. 삶은 계란이요. 아, 삶은 계란이구나. 둥글둥글하게 살자.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란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삶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삶은 만남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 한 중년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로 또 새로운 변화와 회복의 시간으로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한 여자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여자가 그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 이후에 초기입니다. 30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가 사역의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항상 절기 때는 저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북으로 이동하는 여행을 했는데 오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서 쉬어가야 됐는데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는 중에 이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이 놀라는 게 보통 놀라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amazing, 그다음 marvel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이길래?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지만 성경은 배경을 통해서 여인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5, 6, 7절 이 여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봅시다. 자, 사마리아부터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렇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대화가 계속 27절까지 이어지고 이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 이 동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이 아닙니다. 폴리스로 번역되거든요.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도시. 야곱과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도 유명한 인물이고 이 당시 성경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누구누구 하면 알 정도로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요셉은 뭐 애굽의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는 얘기는 이 수가성이 상당히 땅값이 비싼 부촌이라는 얘기예요.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야곱이 판 우물이 있다. 지역 명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져오면은 강남에 압구정이에요. 성남에 분당이에요. 강북에는 평창입니다. 평창동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옆에 있는 그 땅값 비싼 곳에 살고 싶은 그런 곳에 이 여인은 살고 있는 부촌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정보를 더 주세요. 물을 기르러 왔는데 우물에 때가 6시더라. 성경시대의 시간은요, 오늘날로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6시는 대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어요? 아무도 대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왔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 화려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땅값이 비싼 그 부촌에 살고 있지만 외적으로 보면 화려할지 몰라도 내면적으로 보면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촌에 사는 럭시라는 여인일지라도 내면은 공허한 고독한 여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감추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홀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과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와 또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사마리아지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낯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돈 많은 여자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과는 원래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끝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게 가자고 해가지고 오늘 가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셨나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몰래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 가는 걸 이상하게 여겨요. 참 바보 아니야? 아니, 이런 황금 연휴에 이래 좋은 날씨에 동해로 서해로 산으로 들러 가야지 바보 아니야? 그런데요, 정작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듣는지, 왜 가는지, 그리고 여기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지, 소원은 무엇인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을 지금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빨리 지금 가자 말이죠. 우리 고향 땅 저 갈릴리로 가자고 해도 예수님 지금 깊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어쩌면 이 여인 안에도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과거가 있는지 모르죠. 아직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그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운명적인 말을 한마디 던지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을 주었으리라. 여인과의 대화가 사실은요 처음에 막혔어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여인에게 다가오는 여인을 보고 내게 좀 물 좀 주시오. 내가 지금 이 물 두레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두레박으로 물동이로 좀 내게 물 좀 주시오. 했더니 이 여자가 쌀쌀맞게 없어요.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한테 물 좀 달라고, 지금 대낮에 아무도 없는데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물 달라 해요. 그러면서 거절의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는 내가 당신한테 물을 얻으러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당신 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죠? 내가 당신에게 줄 물이 있어.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물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요. 이 여인이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생수? 여러분, 생수가 뭡니까? 살아있는 물인데 이 여인이 지금 깜짝 놀란 것은 이 생수가 정말 좋은 물이란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육의 관점에서도 이 생수가 좋은 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육의 관점을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에 정수기를 교체했는데 물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수돗물이 맛있어요? 정수기 물이 맛있어요? 그래서 정수기 물을 생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물물도 좋은 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니까 이 사람은 더 좋은 물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알고는 야곱이 준 야곱의 우물보다도 더 좋은 물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생수에 귀를 기울이고 이 생수를 좀 달라고 이러한 차원입니다. 근데 여인은 여전히 육의 관점에서 생수를 육적인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물로 이해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이 땅의 물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에서 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딱 문이 열렸어.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구하는 건 여전히 이 땅의 물이에요. 여기서 샘물과 우물물의 차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샘물이라고 한 것은 샘물 페게라는 헬라어를 갖고 왔거든요. 이 샘은 뭐냐면 반석에서 막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물물은 뭐예요? 파서 노력해서 얻는 물이에요. 당신이 지금 노력해서 얻는 물을 먹고 마시고 있다면 내가 주는 물은 노력으로 얻지 않는 그냥 샘솟듯 흘러넘치는 그러한 생명의 수요. 그런데 이 생명수는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 나는 물이 아니요, 저 천국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이 땅의 물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생명수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오늘 교회 가자니까 좋은 말씀 들으러 오자. 좋은 말씀은요, 여기도 있고 저 불교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어요. 저는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수를 전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생수는 생명의 수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자, 이것을 천국에 있는 물이라는 것을 요한이 똑같은 저자인데 계시록에 천국의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계시록에 이렇게 말했어요. 21장 6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무슨 물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안받고 주겠다. 그리고 22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생명수는요, 생수는요, 이 땅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노력으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쏟아지는 물이에요. 이것은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는 물인데 내가 지금 그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앞에서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생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생수를 줄 수 있으니 나는 지금 이 물을 주러 왔어. 이 물을 받으시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직 생수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나도 저 물을 마시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어요. 지금 옆에 지금 우물물을 놔두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니
이 물을 먹고 싶다. 그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15절에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PPT가 안 될까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할렐루야. 내게도 그런 물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나와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목마른 인생에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그래 여기 안 와도 되도록 주여 그 물을 좀 내게 주소서. 여러분도 이 생명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해, 이 생수는요, 이 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물을 먹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시간 뒤에 또 먹어야 돼요. 이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수는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이 여인이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생명수는요,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울물의 옆에서 낮 12시에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갔던 그 여인에게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부터 생수를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이 여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여인과 함께 그 생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2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수가 흐르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죄악된 삶에서 신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생수를 찾으려면 첫 번째가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생수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도 남편까지 와서 들고 갈 정도일까요?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여인에게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생수를 달라가는 여인에게 이 여인의 내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고치고 여인을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께서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한 어떤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에게 남편이 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가 아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을 오라는 말에 그럼 당신 필요 없어 하고 가도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뭘 마시고 싶어요? 생수를 마시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조금만 감춰졌던 그 내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이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이 틀리면서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18절. 너에게 남편 몇 명 있었다? 5이 있었다.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거짓말은 아니구나.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몇 명이었었어요? 5명. 지금도 누구와 살고 있어요? 남편의 남자와 살고 있어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여러분, 참 예수님은 인격적이셔요. 너 혼인신고도 않고 살고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잖아. 그렇게 안 해요. 남편을 불러오세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사마리아에는요, 모세 오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성경은 없어요. 모세 오경. 그러면 모세 오경에는요, 상당히 이혼을요 죄악시해요. 그러나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5이 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허용된 남편이기 때문에 5번 결혼을 했다는 얘기면 얼마나 이 여인의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남편 5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 남편 5이니 얼마나 인생이 기구하니 남편을 5을 얻기까지 얼마나 스토리가 많았겠냐고요. 사는 게 쉽지 않았겠죠. 삶이 뭔지. 그래서 12시에 나온 겁니다.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요. 5번째 남편과도 헤어지고 또 다른 남편이 될 사람과 살고 있다가
여러분 이거 들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당시요 결혼 혼인신고도 않고 살면은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들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참 인격적이에요.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맞아, 네 남편이 없다는 얘기가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왜 없는지 내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왜 지금 남편이 없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이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먹으면 또 목마른 거예요.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믿고 만났는데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고 홀로 되는 것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은 빨리 가자고 하는데 떠나지 않고 이 여인의 말씀을 기울이면서 야 조용해 네 남편이 없는 게 맞다. 그래서 내가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냐면 당신에게 남편이 당신은 생수요.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을 의존하고 남편을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러 간다면 내가 주는 생수는 당신에게 생수가 될 수 없어. 당신이 생수라고 믿고 따랐던 남편이 아니라 당신 앞에 있는 내가 진정한 생수의 주인이요 생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을 자격이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응?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동료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틴 부보의 말도 옳지 않다고 봐요. 나와 너 만남을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진정한 삶의 생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행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할렐루야. 두 가지야. 첫 번째 누구를 버린 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남편과 함께 오지 않겠죠. 당신 앞에 있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지 당신의 남편이 생수의 근원이 아니요. 그러니 생수의 근원인 내게로 오시오 이런 말이고 터진 웅덩이들을 판 것이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과 구원을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취업하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돈을 벌고 땅을 사고 빌딩을 사도 그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밖에 될 수 없으니 영원한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수의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지금 죄를 지었어라고 말하잖아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당신의 남편이 생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만남에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만남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둘째. 그러고 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수의 근원된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인은 지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을 데려와야 되냐 말하냐, 그죠? 생수는 받아야 되겠고 남편은 데려야 되겠고 결정을 해야 되냐. 안 됐고 그냥 떠나든지 그냥 예수님 그냥 따라가든지.
자, 여러분 지금 생수를 마시는 밥을 이제부터 배우는데요. 생수를 마시는 것을 우리 믿고 영접하는 거라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소개합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생수를 마시는 방법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수를 맞고 마시는 방법이에요. 자,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지금 자신이 누군지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을 듣고 이 생수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나라 생수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부어지는 것이고 생수가 부어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죽어지는 이 사망의 땅이 아니라 영생의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적인 신분의 변화고 영적인 어떤 그 주권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주거지가.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 안에서 먹고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죄악된 삶을 벗어버려야 돼.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믿고 나와야 되고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온 이 자리에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죄악된 삶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자의 거지를 알 텐데요. 2탄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왕과 거지 이야기입니다. 한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외롭게 살아갔는데 참 나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나라를 이제 순찰을 하다가 거지 한 명을 발견했는데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야, 저 친구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나를 닮았네. 그래, 저 친구를 내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내 양자로 삼으리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과 함께 얼마나 왕과 함께 갔으니까 많은 신하들이 따라가겠어요. 거지에게 거지야, 형제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가지고 왕이 오셨냐고 했더니 당신을 보니까 참 멋진 사람 같아요. 내가 내 왕궁에 들어가서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하니 나를 따라갈 수 있겠소? 하니까 이 거지가 좋아요 나빠요? 이게 꿈인가 생시가 막 꼬집어다. 예, 당연하죠. 그러면 큰절을 하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내게도 이런 인생이 있구나 하면서 예, 이제 왕을 이제 따라가다가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보니까 뭘 놓고 하냐면 깡통을 놓고 온 거예요. 제 깡통을 이제 가지러 가더니 이 깡통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다. 깡통을 가져가겠다고 깡통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잠깐만요 하더니 또 뭘 놓고 왔냐면은 숟가락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가지러 가가지고 그래, 숟가락 네가 나의 친구야, 나의 동반자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라 했지만 네 숟가락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이 숟가락을 이제 들고 이제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놓고 온 게 또 있어요. 뭘까요? 담요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담요를 가지러 가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잠깐 지금 뭐 하고 있어? 했더니 예,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저를 정말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저와 함께 줬던 깡통과 숟가락과 담요를 챙겨 가져가려고 합니다. 왕이 기가 막힌 거죠. 이보시오, 내가 왕이요, 이 나라의 왕이요, 내가 자네에게 저 황금 그릇에다가 황금 숟가락에다가 산의 진미를 주려고 자네를 데려가는 것이고 자네에다가 이 담요가 아니라 저 황금 비단으로 수놓은 이불로 채워주려고 데려가는데 이거를 갖고 가면 어떡하오? 다 버리고 따르시오. 거지는 다 버리고 따라갔을까요? 다음 시간에 저도 몰라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근데 그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을까요?
남편을 데려왔을까요? 한번 봅시다. 오늘 왕자의 거지의 결론.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요 왕이시구나. 짧은 만남 속에 이 여인은 이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생수로 받아들이고 믿고 자신의 물동이를 때려놨어요. 옆에는 자신을 지금까지 먹여 살렸던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 없으면 죽어요. 그 우물을 팔려면, 물을 먹으려면 물동이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물동이를 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갑니다.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생수가 있는 곳으로 초청하니 같이 갑시다. 따라볼까요? 같이 갑시다. 와서 보라. 정말 너무 고마워요. 생수를 만났고 생수를 혼자 먹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한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따 2시에도 오시겠는데 아마 와 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제가 극작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 동네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내가 진정한 생수에 거론된 분을 만났어. 갑시다. 그리고 자기 집에도 들어갔어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 남편 예정자를 당신도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소? 그래서 저는 그 남자도 함께 데려가서 예수님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진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할렐루야. 난 이렇게 쓸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더랍니까? 응? 남편이었습니까? 아내였습니까? 자식이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친구였습니까? 직장이었습니까? 여러분 땅이었습니까? 빌딩, 압구정 아니요. 다 사라질 것들이더라고요. 다 떠나요. 언젠간 홀로 남겨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 선포되는 이 샘물가인 교회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수는 천국이겠지만 임시처소로 교회에서 흐르게 하셨답니다. 매주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수가 흘러넘치고 여러분도 먹고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이 생수를 나눠주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